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일 뒤면은 12월이 시작되고 곧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또 남은 12월에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실 풍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이 조금 보이나요? 좀 따뜻한 분위기가 또 느껴지나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대강절, 또 영어로는 어드번트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절기 동안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조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는 4주 동안 계속될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앞에 보면은 초 5개가 있습니다. 보라색 초 4개와 그리고 흰색 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의 초를 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이유 하나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하얀색 초가 밝혀질 겁니다. 우리 그 시간 동안 예배 자리 꼭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소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건 뭐지? 이게 바로 삶의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한 가지가 떠오른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이 스쳐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연인, 게임, 음식, 가족, 아이돌, 축구, 자전거, 또 인스타, 유튜브, 틱톡, 심지어 성적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만 해도 기대가 생기고 또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것들을 매 순간 바라고 살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을 값지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잠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놓치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놓치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급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걸 조금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작은 소망. 그리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진짜 꼭 있어야 돼.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야 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힘을 주는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가 나쁜가요? 음식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에 배치해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언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를 평생 품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잡고 있는 소망을 하나의 밧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줄은 언젠가는 끊어질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줄이 언제 끊어질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끊겨버려서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소망의 밧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밧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줄임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진짜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 병의 이름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병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병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요, 영적으로도 죽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죄라는 병은 아주 옛날부터 아담 이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고립되게 하고 생명을 빼앗고 죽여버릴 겁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요. 많은 의료진들, 백신 개발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코로나를 박멸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병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도 그 방법은 없고, 또 코로나는 앞으로 기술이나 과학이 발전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죄라는 병은 사람이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라는 병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소망의 밧줄을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얘야, 처녀가 아이를 배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밧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 궁금하지 않나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사야 구약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임마누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낳은 그 처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지 바로 감이 올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처녀는 마리아고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라는 뜻이 또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끊어지지 않을 소망의 밧줄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실 자래요. 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병,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에게로 나아가고 그 임마누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장 심각한 죄의 해결책이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임마누엘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온 세상의 소망이요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끊이지 않는 소망은 오직 임마누엘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에는 우리가 잡고 있던 모든 밧줄, 모든 소망들은 다시 반납해야 돼요. 다시 내려놓아야 되고 다시 그 줄에 손을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줄만은 계속해서 붙잡고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 소망의 밧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밧줄입니다. 어떤 소망의 줄이 끊어져도 이 밧줄만, 이 소망의 밧줄만을 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인과 헤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 꿈이 좌절되더라도 임마누엘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소망으로 여기고 삼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의 소망이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이 소망은 세상의 화려한 빛에 감춰져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뭐 그게 뭐라고? 임마누엘 예수님? 그게 뭐라고? 나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고 나에게는 더 재밌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전도사님의 소망이고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진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좀 꺼리끼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사랑의 부르심에, 그 사랑의 초대장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며 또 은근히 하나님과 함께 싫어하는 그런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길 원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사오니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유일한 소망이신, 세상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신 임마누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에 알려줬듯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해요.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